같이 한 마음으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오늘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은 심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임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원과 심판,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여기서 만민은 죄에 쓰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누구에게나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난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살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피로만이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을 모셔드렸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죠.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를 부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예요. 죄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며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다시 그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설교가,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다 하면서 그 성령은 이미 요엘서에서도 이미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이 마릅니다. 풀도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해서 구약의 요엘서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 오늘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성령 임할 때 나타난 현상.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그 후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그 후라는 단어가 말세로 바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시대죠. 그럼 말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초림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룩한 신부, 그 시대를, 그 세대를, 바로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예수는 초림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미 초림의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불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6장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6장 17절 말씀이면 마지막 때 모습에 대해서 비참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모습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져 흑암이 덮어버린다고 하죠.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나 그 재앙은 이미 애굽시대 때도 내렸었습니다. 흑암에 내려지는 8번째 재앙을 내렸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있을 재앙하고는 비교도 안 되면 그 자그만 재앙이죠. 그때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야 말세다. 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임하겠구나. 어떤 지진이 날 때,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어떤 무서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야 이게 마지막 때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있으면 정말 무섭다는 게 느껴지지만 느껴질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애굽시대 때도 이런 흑암의 재앙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서 그 재앙 앞에서도 엎드리지 못하죠. 그럼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에는 흑암으로 다 덮으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단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우린 지진을 우리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책으로도 보았습니다. 또한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지진인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날 때 그 현장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마치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철도가, 자동차가 종이가 구부러지듯이 그냥 구부러져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지진이구나 그러죠. 마지막 심판 때는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지진이 일어나죠. 온통 피로 변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듯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해서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그들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힌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산아 바다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좀 가려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 너무 괴로웠어. 지진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불심판도 괴롭습니다. 흑암도 괴롭고, 여러분 또한 별들 떨어지는 것도 괴롭고, 모든 건 괴롭지만 그것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괴로운 것은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 앞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날 때 그 괴로움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괴로움이에요. 그 성경 이렇게 말해요. 17절, 누가 그 장에서 피할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사람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지요.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자랑하는 건 예수의 피예요. 오늘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심판대 같은 재앙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마지막 심판대에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겪게 될 여러분 좀 아픔과 문제, 재앙같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일, 그 모든 힘든 일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또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마지막에, 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 늙은이, 젊은이는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영이시고 그분은 여러분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시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올 때 이렇게 아멘 하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 크고도 위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할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능이에요. 그분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내세우는 사람은요, 말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성령, 능력의 성령님이시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능력의 성령님이시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결단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순종 구체적으로 좀 볼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여러분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주님 영접하는 그 은혜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성령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덜 주고 성령님 반쪽만 주고 성령님을 2개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나 능력은 다 다르죠. 왜 능력이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성령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성도는 성령님은 그대로 임했는데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마음껏 이 말씀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 강함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에 순종하면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젊은이 늙은이 또한 여러분 자녀들은 모두 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째 장래를 말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장래이라는 것은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예언하다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래 일을 말하는 거, 우리가 좀 잘 아는 미래 일을 말하는 거. 또 2번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고 나면 이제 성령 임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자연스러운 현상 여러분 입에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은 예언을 해요. 미래 일을 말합니다. 미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축복.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인 것처럼 날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축복해요. 성령 충만한 사업가는 사업장을 놓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여러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축복하며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나라를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지체들을 축복해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낙심하지 않아요. 날마다 예언해요. 보이니까요. 하나님 일하실 게 보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권자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날마다 보이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언의 2번째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었죠.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과 이상을 본다는 것은 좀 평양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꿈은 과거에 이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보여주실 때 꿈으로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주셨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한 너가 교만하면 어떻게 인생이 망그라지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그래서 그 꿈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이 꿈을 해석할 자 누구냐라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 우리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무의식이 아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밤중이라든지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이성이 깨어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 어떤 특별한 계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너의 삶을 꾸려가야 될지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 청년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리고 그가 이제 유럽으로 여러분 전도지를 이제 바꿉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했던 그가 이제 유럽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마게도냐 청년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내 무의식 가운데 꿈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정확한 의식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환상과 이상을 보아도, 이런 꿈을 꿔도 언제나 겸손히 이 모든 걸 말씀으로 겸손히 가져가서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 걸 보여줘서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꿈을 꾸기 원합니다.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가는 것보다 수많은 영혼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그런 꿈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영권이 꿈을 꿔가지고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축복해주는 사람, 마음껏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람, 주님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도 물건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것이 과거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동일하게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또한 자유인에게나 또한 노예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믿는 자는 예수님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는 12절 말씀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예수께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는 더 큰 걸 할 수 있어. 왜요? 예수께서는 부활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 여러 사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도자입니다. 또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여러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지혜로 변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 도와주세요. 보혜사라는 건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오직 내 편에서 내 위주로 변호해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삶을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요.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들었던 말씀, 예배 시간쯤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위로받고,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27절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를 가장 평안의 길로, 가장 의의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으니, 그러니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약속합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어떤 자유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노예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믿으시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리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는,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이기도 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맞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요, 여러분 애굽 나라가 다 피로 물든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 피재앙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여러분 그 불과 연기 기둥에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24절과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불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불심판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판이죠.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기서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자는
예수 영접한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장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불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피로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 주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피로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피로 여러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7장 말씀부터 피의 재앙이 돼.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맞아요, 피 재앙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산의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피재앙입니다. 장자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피가 넘쳐나요. 그 피는 죽음의 피예요. 출애굽기 11장 말씀에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와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거 재앙이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12장 13절 말씀에 중요한 피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피가 나옵니다. 우리 이 피를 소유하셔야 돼요. 피는 재앙이지만, 여러분 죽음은 재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환송이 되는 예배인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문이 열리는 시간인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이었었지만 부활로 이어졌던 것처럼 피는 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럼 누가 그 피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앙 같은 문제도, 여러분 그 재앙 같은 죽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의 피를 묻히기 시작하면은 재앙이 생명으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우리 12장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도대체 그 피가 뭘까요?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오늘 말씀대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그 집에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나는 피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축복해주는 가정, 내가 저주하는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집에 물질이 많느냐, 그 집에 지식이 많으냐, 그 집에 여러분 어떤 인맥이 많으냐, 그건 주님이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나누십니다. 그게 표적이 돼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피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바르는 것처럼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가정, 여러분 재앙 같은 문제도 예수의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주님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니. 피 같은 죽음의 문제, 아픈 문제, 예수의 피를 발라보십시오.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모든 죄를, 모든 아픔을, 모든 심각함을, 모든 힘듦을 날마다 예수께 가지고 나오, 십자가로 가지고 나서 예수께 드리십시오. 예수께 맡기십시오. 예수께 모든 저주를 다 드리십시오. 예수께 모든 창을 다 드리십시오. 예수께 질병을 드리십시오. 예수께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24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피 곧 나의 약속 언약의 피니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와 어떤 불과 연기 기둥으로 재앙을 하나님 보여주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 내주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 사람은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지막 심판의 그 시간까지도 그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도 그 심판이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무 찬양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렇구나. 예수의 피의 능력 하나로 이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다 지나간다고. 맞아요. 무서운 심판이 오직 예수의 피 하나로 무서운 심판에서 넘어가리라. 31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모든 무서운 재앙에서, 피재앙에서, 이 무서운,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 달이 변하고 이 무서운 돌이킬 수 없는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각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없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적이고 정적인 마귀적인 모든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성령 충만하게 내 입술에는 애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또한 달마다 하나님 주신 그 환상, 그 이상과 꿈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걸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며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단정히 사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모습처럼 단정히 사는 겁니다. 생각도 단정하게 하십시오. 언어도 단정하게 하십시오. 행동도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시고, 자녀를 키워도 믿음으로 하시고,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시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분 정도의 길을 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세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업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명예를 취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게 주님께 날마다 능력을 구하고, 그러게 날마다 주님께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럼 어떤 누군가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비라고 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경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데요. 그러게 주님 내게 시간에 오병이어를 주시고, 능력의 오병이어를 주시고, 건강의 오병이어를 주시고, 지혜의 오병이어를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고 주님, 내가 24시간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48시간을 쓰기 원합니다. 나는 72시간을 쓰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세상 일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감당하려면은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육신의 일을 dom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 살아감으로써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